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은 그래서 폐해진 게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는 완성시키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왔습니다. 완전시키러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키러 온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성취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의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희사시키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건 아닙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무엇이고, 율법이 그러면 완성된 부분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룬 율법은 무엇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켜야 될 율법은 또 무엇이고, 이게 정리 안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율법이 폐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믿음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하기 원하는 거죠. 적당히 제도 짓고 적당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그렇게 믿음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율법이 폐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됐죠. 그런 설교 들으면 막 위로가 되고 막 은혜 받는 거죠. 율법 폐해졌으니까 확 지킬 필요 없네. 와,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인본의 사람의 생각으로 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런 무법천지가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면서도 계속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말합니다. 시편을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45절부터 48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는데 이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완전하게 되는데 그 완전하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었으니까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네? 이렇게 나가도 안 돼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였지만 예수를 믿는 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였지만 예수를 믿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율법주의 성향이 강했고 그들의 생각에는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방인들이라도 말해야 된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안에 있는 논쟁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말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 복음을 믿을 때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방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을 믿어야 깨끗하게 되는 건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룬 것은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외에는요 동일하게 지금도 율법이 살아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이 친히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폐해진 거죠. 그 부분은 폐해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법은 살아있어요. 동일하게 살아서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걸 혼란스러워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매게 하는 거다. 멍에를 지워지는 거다. 예수를 믿는데 행하지 않아야 될 걸 행하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 생활을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율법주의자가 되면 또한 안 돼요. 사도행전 15장 우리 10절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드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모세 율법은 지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이 참 궁금하죠?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또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의문점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믿으면 됩니까? 목회자들도 이걸 생각하지 않는데 성도들 생각하겠습니까? 모세 율법 중에는 그러면 뭐예요?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킨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십계명은 주님이 사랑의 법으로 다 그걸 지킬 수 있다고 말해버려요. 그런데 지금도 십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무율법주의 어디서 나온 메시지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은혜롭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원할 때 편할 때 예배 드리면 돼. 그냥 뭐 주일날 꼭 가, 토요일날 드리면 되지. 우리는 월요일날 드리지 않고 모이면 그냥 드리면 되지. 엄청 자유로운 것 같아요. 엄청 은혜로운 것 같아요. 엄청 막 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막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다운 회개를 몰라요.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 복음이 복음다워집니다. 율법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은혜인 걸 압니다. 율법이 있어야만이 복음이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이 없이 복음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타령만 하면 그 사랑이 당연하고 생각되어지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폐해진 것은 모세 율법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성취한 것은 폐해진 거예요. 그것은 무효화시켜버린 거니까. 그림자는 당연히 실체가 있는데 그 율법의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은 그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더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새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기서 법조문은 모세 율법의 계명들의 각 준행해야 될 각 법령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즉 못쓰게 만들었다, 폐지하다, 그것을 무효화하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폐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폐해졌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뤘으면 이 안식일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이뤘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나? 이걸 명확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세상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진리가 예수의 생명을 지키게 만들어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다음에 나타날 이단들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이 새 속에 물들어가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폐해졌습니까? 무엇이 쓸모없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 안에서 무효화가 되었습니까? 바로 율법 중에서도 의식법, 제사법, 안식법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제사,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의식을 따라서 행하는, 할례를 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의식법과 제사법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셔서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일을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2단인지 3단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 빠집니다. 헛된 믿음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 안에 바른 믿음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 안에서 특별히 제사법,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이후를 보면 그걸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때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처럼 율법 안에서 짐승의 피는요 아무리 드려도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아무리 구약의 소와 양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때로 온전한 참 제사와 참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 7절까지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율법적인 그들의 소와 양과 그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예수님 모르는데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인본 중에 인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영으로 예배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죠. 사람에게 보이게 한 예배는 뭐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서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제사, 예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감사해 우리는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에서 9절 이어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첫 번째 것, 그게 모세의 율법,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식법, 제사법, 안식일법. 안식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죽는다. 모든 구체적인 모든 것들 그게 피해졌어요.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구체적인 요구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서.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 육신은 율법을 다 지켜갈 수가 없고 지키려 하다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의 그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었구나.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의롭게 되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에는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은 나은, 그들은 얼마나 거룩을 힘쓴지 몰라요. 근데 그들보다 더 나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은혜임을 아는 것이죠. 내 힘으로 열심히 믿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 이제. 여기서 자유하고 싶고 여기서 기쁨이 넘치다 못해 무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더 선을 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또 한국계 지금 문제지. 가장 큰 문제 무율법주의 지금 빠져가고 있다. 내 행위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구원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하는 건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6절에도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은혜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말하면 되냐? 당연히 말하면 안 된다.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어야만이 은혜가 더 은혜임을 압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한 데는 반드시 율법을 전해야 되고 율법과 복음이 같이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율법을 알아야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면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명확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자는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아래에 있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자였습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그 다음 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무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무율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몇 줄 걸쳐서 전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 또 듣고 또 들어서 잘 정립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오늘 본문 이후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자를 보고 간음한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붓는 자, 그것도 이미 간음함이라. 마음까지 주님은 다루시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대충 하니까 문제지요. 바른 말씀은 우리를 깨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인데 미움을 쉽게 생각하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 걸 이야기했는데 남편을 미워한다? 아내를 미워한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엄청난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생각이 회개가 안 나오는 거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아야 회개하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안에 미움을 뽑아내야 됩니다. 형제 미워하는 것, 쉽게 그렇게 마음 먹고 사는 것 어둠입니다. 남편 아내를 미워하는 것 어둠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니 율법이 폐해졌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해도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더 강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전에는 구약의 법은 행동만 행하지 않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는데 이 사랑의 법은요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더 철저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14절을 볼까요?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형제라고 말을 해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지금 사랑할지 모르면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지 모르고 그가 죽으면 그는 영생 못 얻어요. 구원 못 얻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게 복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예수 믿어요.
집안의 원수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할 생각을 몰라요. 상대만 탓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 계시면요, 이게 금방 풀어져야 돼요. 바로 풀어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내 마음 눈누뜨 녹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사랑스럽게 보이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어둠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데도 부부싸움하고 원수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어둠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수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너무너무 몰라요. 그 엉터리지. 그러니까 자녀들 그래서 예수 믿겠어요? 여기서 쫓아다니면 뭐예요? 여기서 기도하다니면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와서 진리를 알면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움이 안 나가요. 내 안에서 미워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냥 마음이 쑥 돌아서면 내 안에서 그냥 쑥 녹아져버리고 눈도 사라져버리고요,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음욕을 품고 살아요. 어떻게? 어둠인데 그게 음란을 해버려요. 어떻게 내 안에 어둠을 행동을 옮겨요? 영생을 못 얻는 겁니다. 대강 적당히 신앙을 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음욕 생각만 해도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 옮기기 전에 내 안에 그 생각이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예수의 피에 의지하고 예수님께 엎드리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부터 자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은혜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 생활 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